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현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블레셋으로 빼앗겼을 때 그 블레셋의 그 우상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짓밟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로 다시 되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다면 승리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법궤로 상징되는 것이라면, 승리의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다시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에게 계속적으로 뭔가 좀 시달리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사무엘은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7장 3절부터 9절까지에서 내용을 보니까 미스바에서 두 차례의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은 사무엘이 주도하여서 일어났던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선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의 돌이킴을 놓고 사무엘이 먼저 목 놓아서 회개하며 부르짖지 또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경엔 나오진 않지만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했을 때 그 마음들을 이제 인간적인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했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 덕분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을 힘들게 하던 그 원수들,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죠. 물리쳤습니다.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맛보았던 이 승리는 그들의 어떤 잘남이나 어떤 전투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회개하자고 그렇게 촉구하고 스스로 사무엘이 먼저 나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했던 그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 또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의 그 말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만요,
그것이 승리의 근원, 그 기도가 또한 승리의 근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승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기도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셔서 생긴 결과가 바로 그 승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에게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렇게 돌을 세웠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돌의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도움의 돌이라는 것이죠.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 의미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던 크게 당했던 그곳의 장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패배와 아픔의 장소의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승리의 이름,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바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벤에셀의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잊었을 때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또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승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승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승리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먼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나아갈 때도 철저하게 그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7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고통에 신음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그 고통받는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기적인 요청 속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심으로 블레셋에게 승리한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만한 눈에 보이는 존재 사무엘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소서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본인들 위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과 사무엘이 또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한 그것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과 사무엘이 그렇게 번제를 올려드리고 기도한 것, 그것이 의미가 없는 행동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어느 누구의 공로, 결정적으로 일어난 결과의 원인들을 보면, 근본적인 것들을 보면 어느 누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죠. 우리는 생각보다 참 많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들을 항상 갈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돌을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닙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한지 철저하게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저희의 마음대로 저희의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모든 관심과 모든 기도의 거리들이 철저하게 저희들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돌을 항상 세워놓고 그 돌 너머에 그 돌 통해서 돌을 바라봄으로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도움 붙잡고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합당한 자로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